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이것은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분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 이 땅에 저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준 이 시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가슴 속에 또 항상 머물러 계시고 함께 동행하고 우리를 가리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오늘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 되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깨닫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다 성령 받으셨잖아요. 네. 한 사람밖에 안 받았어요. 근데 대답이 없어요. 본인들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려요. 그거는 못 가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에 살면서 너무 세상과 이렇게 결탁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때가 묻어서 그래요. 살면서 나는 묻히고 싶지 않은데 자꾸 묻어오니까 이게 우리가 그 더러운 것을 희석하는 것보다 시간보다 더러운 것이 자꾸 우리에게 닿는 시간이 더 빨리 오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바빠. 우리가 지쳐. 하다 보면 지쳐갖고 어떨 때는 꼬꾸라집니다. 정말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알면서 해결할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자꾸 놓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성령을 받은 것, 성령님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뭘까요? 뭐 병 고치고, 뭐 방언하고, 뭐 예언하고, 뭐 이런가 그것이 주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변화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주 목적이어야 돼요. 우리가 변화된 다음에 방언도 있고 또 예언의 꿈도 꾸고, 네? 그 다음에 뭐 방언의 은사,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도 있고 방언의 그 해석, 네? 또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성경에 또 이해하는 것, 또 가르치는 그 은사가 싹 따라오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음으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그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따라와야지. 어떤 분들은 방언하겠다고 이것저것 막 부흥에 쫓아다니고 그런데 못 받아. 못 받아. 진짜 방언이 아니라 가짜 방언. 응? 하는 척 하는 거예요. 사실 자기가 방언을 하면서 사실 그 방언 기도하면서도 자기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남은 해석을 못해도 본인은 방언을 하면서 이 머릿속에서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는 경우가 참 많다고요. 그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성령이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왜 목적이 무엇인가 정말 깨닫자고요. 그냥 깨달을 게 많지만 저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중생의 체험을 주기 위함이다. 세상에서 살면서 완전 변질돼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 그러지만 우리 못 참아요. 왜? 인간의 기본 바탕이 악과 죄로 쌓여 있는데, 예? 그것이 안 튀어나오겠습니까? 몇십 년을 하고 뭐 목사님들도 화 안 내나요? 그저 이런 목사님 별로 없을 거예요. 뭐 성도님 앞에나 어떤 분 앞에서는 본 사람 앞에서 그렇지만 솔직히 개인적으로 집 안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혼자 기도할 때 혼자 사무실에서 열통 터지죠. 그걸 밖으로 비치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님도 인간이에요. 사역자도 인간이라고요. 찔리면요 아파요. 이상한 말 들으면 마음 상처 입어요. 예? 정말 말로써 사람을 죽인다. 말로써 사람을 고통을 준다? 그거 맞는 말이에요. 목사님 다 실수할 수 있어요. 놓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성도님이 갑자기 와갖고 이상한 말 툭 던져버리면 목사님 준비 안 돼 있잖아요. 방어할 준비 안 돼 있다고요. 근데 그 앞에서는 네, 이러지만 벌써 상처가 입은 거야. 근데 그 상처는요 약으로 치유가 안 돼요. 마음으로 상처 입은 거는 오래 가잖아요. 정말 조그만 것도 오래 간다고요. 이런 살에 흉터 난 거는 상처 난 거는 그냥 약 바르면 없어요. 잊어버려요. 그때 다쳤나? 잊어버려요. 그러나 가슴에 남는 흉터는요 굉장히 그러면서 목사님 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하지 말아야겠다. 계속 하지 말아야겠다. 계속 누르시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제일 병이 많아요. 아시죠? 병이 많다고요. 화병. 사역자들이 제일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네. 성도로부터 스트레스 받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많은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목사님도 계속 쉼없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다음에 누르잖아요. 이게 사역자도 그러니까 이게 쑥 올라오잖아요. 그걸 눌러야 되잖아요. 그럼 기도로 눌러야 되잖아요. 말씀으로 막 짓누르다 보면 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누르다 보면 터져버리잖아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중생의 체험을 할 수 없어요. 중생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의 삶에서 완전한 바뀜, 탈퇴하는 거예요. 애벌레가 완전히 그 껍데기를 벗겨서 번데가 돼서 한 곤충이 되듯이 그러한 과정을 완전히 거쳐야지만이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온전한 성도,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대하는 목적이에요. 우리 자꾸 다른 생각을 해요. 성령을 받으면 자기가 무슨 두 어깨에 계급장 다닌 것처럼 의시되고 나 성령 받았어. 근데 사는 모습은 어때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잖아요. 이게 중생이 됐어요? 갱생이 된 거예요? 꼭 그 사회에서 범죄자들이 감옥에 갔다가
다시 나오면 어때요? 얼마간은 괜찮지만 똑같은 죄를 똑같이 지잖아요. 이게 거기는 갱생, 예? 사람을 바뀌게 만드는 뭐 시설이라 그러지만 그 사람이 바뀌어서 나오나요? 대부분 안 바뀌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은 반성을 했잖아요. 반성으로 끝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회개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받으면 먼저 뭐가 튀어나와야 되냐면 회개 기도가 먼저 튀어나와야 돼요. 여러분의 밑바닥에 있던 악한 모든 것들이 본인의 입으로 다 토해져 나와야 돼요. 여러분 부끄럽죠? 그렇지만 처음에는 부끄러운 것도 토하실 때 그 다음에 변화가 오냐면 방언이 옵니다. 그 다음엔 방언이 오는 거예요. 왜? 주변 사람 들으면 부끄럽잖아. 하나님도 하신 거예요. 너와 나와만 통화만 하자, 대화만 하자, 주변 사람은 못 듣게 방언으로 싹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 죄가 다 생각나는 거예요. 성령님은 뭐라고요? 생각나게 하시잖아요. 생각나게 하거든요. 내가 기도하면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막 토하면서 나 언제 때 뭐 죄인데 막 나와요.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 과정에 중생 과정의 첫 단계예요. 그리고 그 회개가 다 끝나면 뭐가 와요? 이제는 사람이 바뀌어요. 보는 눈도 다르고, 예? 벌써 항상 깊은 거예요. 어느 한 고난이 닥쳐도 항상 그걸 안고 갈 수 있는 마음이, 행동이, 말이 생기는 거예요. 부부 싸움을 해도요, 예? 편해요. 그냥 참아요. 그리고 부부 싸움을 해도 지혜가 생겨요. 어떻게 하면 큰 전쟁이 안 나겠다. 부부는 전쟁하는 거예요. 사랑도 하지만 전쟁도 있어요. 평화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가느냐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누가요? 여러분 안에 성령. 그러면서 차츰차츰 뭐예요? 바뀌어가죠. 사람이. 하나씩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교회 20년을 다니고 30년을 다니고 해봐요. 무슨 소용없어요. 뭐 입으로 천국 가고 싶지, 마음의 천국, 생각은 천국 가고 싶은데 아니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습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버리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열심히 성경 공부하면 뭐예요? 내가 바뀌지 않는데. 날마다 새벽 기도하고 기도하면 뭐예요? 내가 바뀌질 않는데. 아무 소용 없어요. 그냥 말씀이 지식만 쌓이는 거예요. 지식만. 성경 지식만 쌓이는 거지. 예? 하나님의 그러한 영으로 쓰여진 성경에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지식으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그러한 지혜로 성경을 말씀을 깨달으셔야 돼요. 왜 고고학자들이, 왜 철학자들이 아니면 박사들이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잘난 맛으로 목사 사역자들이 왜 받을까요? 저 미시간에 있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어요.
감리교 목사님인데 거기 미시간에는 전부 다 박사님들이 있어요. 성도들이 다 박사야. 뭐 공학 박사, 화학 박사, 의사, 뭐 법 박사 전부 다 그래요. 그런 교회 파송이 됐어요. 딱 들어갔는데 벌써 보는 눈이 다르대요. 저 목사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 그분이 2년을 하고 저하고 통화하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보다 사역자는 지식보다 지혜로 말씀으로 영으로 깨닫잖아요. 그분들은 성경을 지식으로 막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일이 잘 안 맞죠. 삐긋삐긋하죠. 나중에는 한 1년 동안 엄청 힘들었대요. 그 1년은 그럭저럭. 그래서 지금은 그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로 파손되셨어요. 너무 좋대요, 지금은. 너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지혜고 영으로 믿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성령의 값어치는 어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네? 이 성령이라는 건 보배예요. 어디서 뭘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믿음 생활을 올바르게 했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성령은 아까 이 황무사님 말씀하셨죠. 성령은 소리도 없이 바람같이 샤 오는 진짜 그래요. 그냥 갑자기 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오늘부터 내가 너한테 성령을 이게 아니에요. 성령이 여기 딱 아닌 거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물세례는 그냥 몇 월 며칠에 언제까지 뭐 성경 공부하고요. 세례 공부하고요. 언제 며칠 날 세례 줍니다. 날짜가 있잖아요. 근데요, 불세례는 오늘 갑자기 와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아니면 기도하다가 갑자기 오는 거예요. 아니면 예배 가운데 갑자기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360도로 바뀌는 게 아니라 360도 바뀌면 그 자리지만 180도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체험을 주기 위한 중생 체험을 주기 위한 성령의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요,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기 위함이에요. 경영 받았어요? 그럼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우리 단순히 성령을 안 받아도 믿음을 가지면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면서 뭘 만들어내요? 그냥 사랑을 만들어내요. 사랑만 만들어내요. 미움은 아직도 남아있어요. 저주도 남아있어요. 저 사람 언제 너 두고 봐. 너 죄 받을 거야. 이거 저주거든요. 너 그래서 너 똑같이 죄 받을 거야. 여러분이 살면서 자식한테 저주하는 거 모르죠? 여러분 입으로 저주했어요. 모르죠? 자식한테 너 시집가서 너 같은 놈 딱 나봐 한번. 너 같은 놈 딱 만나서 나서 한번 고통받아봐. 남자도 똑같아. 남자한테도 아들한테도 너 같은 여자 만나 한번 속 뒤집어져 봐라. 그 저주예요. 믿음을 가지면서
성령을 받으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단순하게 가정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기 시작해야 돼요. 부부, 자녀에부터 넌 잘 될 거야. 넌 괜찮을 거야. 넌 축복된 거야. 하나님께 너는 분명히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거야. 날마다 기도할 때, 입으로 뱉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것이 하나하나 맺혀가면서 조금씩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는 큰 거를 원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큰 거를 원하지 않으세요. 시작은 요약했으나 장대하리라. 네가 내뱉은 말 그대로 이루리라.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입이 보살이야. 그런 말 들었잖아요. 네가 그렇게 말하면 할머니들 그러잖아요. 옛날 할머니 내가 어렸을 때도 그래요. 입이 보살이란다. 어렸을 때 몰랐지만 커보니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가 내뱉은 말 너 그렇게 되는 거야. 얼마나 무서운지 말이에요. 그 성령을 받으면 어때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어떠한 여진 15절에 자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한다? 변화되는 걸 원해요. 변화받고 그렇게 되는 건 행실이 변하는 거 뭐예요? 변화됐다는 건 열매를 맺은 거예요. 변화된 삶은 어떻게 해요? 열매가 된 거예요. 변했잖아요. 행실이 바뀌었잖아요. 그건 하나의 행실 열매인 거예요. 정말 복음서 보면 베드로는 정말 다혈질적이에요. 화도 많고 그냥 뭔 얘기하면 그냥 받아버리지. 먼저 받아버리죠. 소도 아니고 그냥 받아요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이 붙잡혀 갔을 때도 그냥 칼을 빼서 그냥 귀 잘라버리잖아요. 어디 이러면서 그냥 말보다는 행동이 앞선 베드로였어요. 그러나 이후에 어떻게 변했어요?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삶이. 완전히 삶이 바뀌었잖아요. 그것이 열매예요. 행실이 바뀐 열매. 행실의 열매. 나의 삶 속에도 그러한 열매가 필요하다는 거죠. 인내가 없었다면 인내를 만드는 열매를 인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은 9가지 열매를 나열했잖아요. 그죠? 그 열매가 없으면 완전한 성도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한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얘기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해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9가지를 가만히 들어보잖아요. 그 사랑 안에는 그 8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계명을 사랑이라 얘기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사랑이세요. 예수님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이게 다 들어있어요. 8가지 열매, 9가지 열매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은 있어요. 여러분 희락 있어요? 있다가 없다가.
여러분 화평 있어요? 있다가 없다가. 싸움박질하면 화평입니까? 말싸움도 말다툼도 그게 화평입니까? 전쟁이죠. 전쟁의 시작은 말부터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습니까? 아니죠. 나 급한데? 못 참는데? 나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있잖아요. 자, 자비를 베푸십니까? 그것도 있다가 없다가 무슨 깜빡이처럼 좌회전 딱딱딱 이런 것처럼 있다가 없다가 그죠? 양성 그것도 있잖아요. 어떨 땐 착했다, 어떨 땐 악했다. 본인도 하면서 내가 크리스찬인가 헷갈릴 때가 있을 거라고요. 내가 교회 문을 밖으로 나갔는데 오늘 교회 다녔는데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그래도 그런 분은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충성. 여러분 무슨 충성을 하십니까? 교회 충성하잖아요. 하나님에게 충성해야 되는데 교회에다 충성해요. 사역자에게 충성해요. 사역자들이 무슨 신입니까? 아니잖아요. 왜 사역자한테 충성을 합니까? 온유. 항상 온유합니까? 아니죠. 열받으면 화내죠. 큰 소리 내죠. 절제. 여러분 절제하십니까? 한국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이나 절제 못해요. 슈퍼마켓에 가면 2+1 그러면 어때요? 눈 확 뒤집어져요. 먼저 그걸 집죠. 그게 본인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도 몰라요. 그냥 싸니까 그냥 집는 거예요. 절제 못해요. 이쁜 옷이 걸려 있으면요, 그게 자기 몸에 맞고 어울리고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그냥 보고 이쁘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먼저 사고 보는 거예요. 나한테 필요한 절제 없어요. 여러분 오늘 9가지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왜 필요한지,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그냥 9가지 열매, 단순히 그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9가지의 그 열매 안에 내가 무엇을 하나씩 하면서 열매를 맺어갈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걸 하나씩 열매를 맺어갈 때, 이루어갈 때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변화된 그 삶이 사랑도 하고 희락도 하고 이런 절제도 하고 뭐 이런 걸 하나씩 열매를 맺어갈 때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요, 온전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다고요. 여러분의 열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열매를 통해서 딱 보면서 저 사람은 참 화평, 사랑이 많다, 자비, 양성, 절제 이런 것들이 참 많구나. 정말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이 입으로 나 크리스찬이야 라고 얘기를 안 해도 그 사람의 행실을 보았을 때 얘기가 한다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날마다
정말 그 날마다 안 되면 일주일에 한 개, 아니면 한 달에 한 개라도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 전파입니다. 사명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명. 성령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왜 사명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지키는 게 사명이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열매 맺고, 네? 그 열매 맺은 것으로 어떻게 해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퍼져나가기를, 말씀이 퍼져나가기를, 내 이웃이 나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싶구나 라는 생각을 들 수 있도록,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선교지에 떠나서 뭐 사역을 그거 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시간도 안 되지만 여력도 안 돼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앉아서 기도로 그분들을 응원하고, 만약에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것들을 후원해주고, 그것이 선교지에는 그게 크거나 많거나 상관없대요. 유동인 목사님 말씀하세요. 저한테. 그게 그 돈이 크고 작고 그게 관계없어. 그것만 줘도 우리는 기쁨으로 그걸 힘이 돼서 본인들은 선교지에서 사역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정말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말씀하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그 목표, 예수님이 우리의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는 땅 끝까지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안 가더라도 선교사님을 통해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뭐야? 우리의 해야 할 일은, 성령 받으신 분들은 뭐예요? 전도사역과 선교사역 후원하는 것도 사역이에요. 그걸 해야 네가 내 증인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몇십 년을 믿음 생활을 했지만 얼마나 온전하게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살았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시고, 정말 성령 받은 자로서 정말 우리가 완전한 갱생이 됐는지, 완전히 바뀌었는지, 하나님이 원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바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열매는 얼마나 많고 내가 얼마나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지, 또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얼마나 감당하고 있었는지, 지금 하고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로 주고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 여러분, 우리 파트리스트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힘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